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절기와 달리 대림절이 되면 교회 안팎에 장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면서 빛의 절기로도 불리지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에 큰 별이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빛을 환하게 밝혀서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교회 전통에 따라서 매주에 하나씩 초를 밝힙니다. 오늘은 첫 번째 초,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는 오늘 초와 그 주의 초를 밝히게 되지요. 이렇게 가장 어두운 초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밝은 초인 중앙에 있는 하얀 초까지 5개의 초를 밝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얀색처럼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탄트리도 빼놓을 수 없죠. 성탄트리, 우리 크리스천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백화점을 가보거나 빵집을 가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레스토랑에 가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되어 있는 일화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 숲길을 걷다가 눈 쌓인 전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달빛이 환하게 비추었는데요, 그 어두운 밤에 그 달빛을 받은 전나무에 빛이 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얼마 전에 우리 이번 주에도 눈이 그냥 많이 와가지고 우리 그와 같은 광경을 보았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꼈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달빛을 비추어 주셔도 이 캄캄한 숲속에 저 나무가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그 전나무를 잘라다가 집으로 와서 장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성탄트리에 빛나는 전구를 둘러서 장식을 하는데, 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주신, 또한 그와 같은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솜 잘 안 씁니다만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약국 돌아다니면서 솜 사느라 12월 달에 바빴던 거 기억나세요? 단순히 그냥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틴 루터가 그와 같은 경험한 것을 우리도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대림절 장식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첫 번째 초의 이름이 되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자, 이 말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과 그 소망의 대상이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카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카바라고 하는 말은 줄로 묶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줄로 하나로 묶어서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자, 소망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미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네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닷이 뭐죠? 닷이 뭐예요? 배가 싣고 다니는데요. 어딘가에 정박하게 되거나 아니면 큰 파도에 휩쓸려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될 때 깊은 바다, 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내리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다 어딘가에 단단한 바위가 되었든지 아니면 뻘이 되었든지 거긴가를 깊이 박은 다음에 내 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닷인데 고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고요하면 닷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닷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영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영혼의 닷을 놔야 하는데 그 닷이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성전 휘장 너머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닻을 내려놓아야 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20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관련해서 소망의 신화,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잘 대답해 보십시오. 절망보다 소망이 나은 겁니까? 절망은 나쁘고 소망은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50이 한참 넘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절망보다 훨씬 안 좋은 소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욕심을 소망이라 알고 남의 것들을 훔쳐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 될 소망을 가지고 과도하게 투자하고 과도하게 돈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쩌면 조금 절망하는 게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의 파랑새를 쫓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모든 소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소망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망은 나를 더 나쁘게,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걸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살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내 인생 전부를 걸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돈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은 소망을 둘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돈 소망 두지 말래요. 모든 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더러운 돈, 의미 없는 돈, 일확천금, 불로소득은 결코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도 보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 누구예요? 귀 두 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좀 힘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큰 사고가 나서 우리 친척 중에 제일 고위직, 우리 차관급 고위직에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연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이 도와주면 그냥 없던 일도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돈 의지하고 살다가, 자식 의지하고 살다가, 집안 의지하고 살다가, 나이 의지하고 살다가, 학벌 의지하고 살다가 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그 인생을 내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망이 우리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도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박해와 핍박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침으로 말미암아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 내일의 삶을, 다음 주의 삶을, 아니면 내년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존귀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산 소망이 되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의 능력을 성령의 계시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터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입니다. 숨은 직업은 뭐예요? 열혈당이라고 해서 로마의 앞잡이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늘 가슴에는 단도, 칼을 숨기고 있었고 그의 공식적인 직업은 어부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닻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의 내용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이 될 때까지 오직 물고기, 오직 잉어, 붕어, 가자미, 참치, 이 생선만 그 마음에 소망을 두었다가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소중한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활동 무대가 바뀌죠. 갈릴리 호수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무대로 하는 아주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가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던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일로 절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제가 안 되는군요, 이랬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는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고난과 박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리고 자기의 결심,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 3년간 예수님께 배운 그 지식 가지고 그 고난에 항해를 하려고 했을 때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안 되는 거예요. 죽게 닻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리 오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도건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권사이건 간에 그 닻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넘어지긴 했어도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사도가 다시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예수를 믿는 게 먼저예요. 이 참 소망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시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해서 그분만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며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소망은 남들을 죽이는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남을 희생하고 남을 밟아서 내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모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1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우리 박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유학도 많이 가고 공부도 많이 잘했던 편인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 중에 제 절친 중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돌아와서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의 워낙 이제 절친이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도 같이 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저희가 다니고 대학까지도 이제 같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잊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장남이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고 막내로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갔더니 밥을 주는데요. 그 어머니가 밥을 주는데 계란이 2개가 나오더라고. 하나는 그 아버지가 먹고 그 다른 하나는 큰아들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먹었어요. 그럼 둘째, 셋째는 뭐예요? 계란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외정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얼굴이 아무리 사갔어도 그때처럼 보이진 않으시죠? 그렇진 않아요. 이 집안은 오직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정말. 그래서 둘째 아이는, 둘째 딸도 아주 똑똑했는데 저희 다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둘째 아이는 상고를 갔고 셋째도 대학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부득불 그냥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아들 잘 키워가지고 최고의 명문대에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직장을 다니니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소망할 때 누군가의 실패를 딛고 가야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은 아니에요. 그것은 살리는 소망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시고자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4절에서 7절에 걸쳐서 이 소망이 주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미래형이죠. 아직 예수께서 완전히 오신 건 아니잖아요. 재림 때는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총체적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게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현재형으로 기쁨을 누린다 설명합니다. 6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입니다. 내년에가 아닙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언제 기뻐해요?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이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나팔을 부심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의 의미도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을 언제 누려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과 땅과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외에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됩니까? 달리 설명하자면 어떤 소망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정도로 영원하며 어떤 소망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하도록 합니까? 감추어진 비밀로 연결하고 장차올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연결하는 기쁨이, 연결하는 끈이, 연결하는 닻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은 반성을 깨닫게 합니다. 반성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림절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세상을 바꾸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심이 되고 오직 돈과 세상의 명예만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의 닻을 놓고 있냐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너희들은 잠시 고난과 낙심의 상태에 빠질 수는 있으나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기쁨이 없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된다라는 말입니까? 시편 4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나, 걱정하는 나, 내 아들 잘못되면 나도 잘못될 걸 걱정하는 나, 이 기업이 무너지면 내 인생 전부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신기루가 돼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나, 바로 그 나를 향해서 너 왜 그러니? 너 왜 낙심하니? 너 예수를 믿는다면서, 너 산 소망이 예수라면서, 너 인생의 닻을 예수께 놓았다면서 왜 불안해하니? 말씀이 계속되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침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불안과 절망과 근심에 침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사망이든 아니면 어떠한 세상의 삶 속에서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에 닻을 내리고 정박한 우리 영혼을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거듭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110볼트를 꽂아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작동하나,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살아가니 세상에서 즐기던 것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서 거기에서 소망을 두니 내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림절이 필요한 이유는 그와 같은 영혼의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시니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내일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정말 그 기름통에 기름을 밝히고 내가 올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관심을 다 쏟아놓고 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2010년 10월입니다. 벌써 14년 전 이야기네요. 칠레의 한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69일간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갇히게 됐어요. 지하 700m.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깊은 것인데 그것이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평정심을 잃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동료에게 식량을 나눠주다가 나 굶는 거 아닌가? 또한 언제 내 동료가 곡괭이를 들어서 나를 쳐서 내 몸을 먹을까? 그런 불안감에 곡괭이를 손에서 놓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호세 엘리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69일을 버텼는데 나중에 이들이 구출이 되죠. 모든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캄캄한 데서 어떻게 69일을 살아남습니까? 그렇게 묻고 대답을 했는데 19살 난 지미 산체스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했던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스페인어로 읽어드리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합해, 그 주님과 합해서 모두 34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미래에, 먼 미래에나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오늘의 삶 속에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34번째 광부,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바로 그 신앙이 산 소망을 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이들이 구조된 후에 입었던 옷이 있어요. 자, 너무 더러워졌겠죠. 자, 그 지하에서 700m에서 69일을 견뎠으니까 모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이러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는 옷을 입게 되는데 시편 95편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 위에 있던 사람들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 내 아버지가 죽었는지, 내 아들이 죽었는지, 내 손자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죠.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이, 저 무너진 갱도 속에도 주의 손이 저들을 위로할 것이고 산들의 높은 곳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높은 산도 그의 것이로다. 바로 이것이 산 소망을 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높은 산, 땅의 깊은 곳, 삶의 터전이 부서지고 무너져 눈물과 한숨만 남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확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영혼의 닻을 산 소망이신 예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의 온갖 배설물과 아무 쓸모없는 잣동사니만 가득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대림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옵시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